안녕하세요. 반야신경 제2강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야신경 첫 번째 구절들을 해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관자재보살의 관한다는 게 무엇이고 견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관과 견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속에 숨겨진 부처의 씨앗을 싹 틔워서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많은 불교 학자들이나 뭐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인연이 뭉쳤다 흩어지니까 모든 게 인연법으로 가면은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거에 불과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게 공이다라는 식으로 비어있다라고, 비어있음이 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은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상계를 소멸시키고 창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할 뿐이지, 공은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우주의 근원적 힘이 이 공 안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성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 이 반야신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하고 이제 또 관련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공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우주가 하나의 눈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거대한 눈과 같다, 이 우주 자체가.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을 보면 눈동자 모양을 보면은, 눈동자가 여기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은, 비로자나, 이게 하나의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키우면은, 여기도 눈 있죠. 이렇게 눈을 보시면은, 여기 눈동자, 요게 공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여러분 눈동자는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동자가 있고, 홍채가 있고, 그리고 유리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흰자위가, 유리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홍채는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뭐 갈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채는. 그리고 요 중앙에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요게 바로,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이게 공이니까 관한다는 건 뭐로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 관한다는 게 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관. 자, 관자가 뭐냐면은, 볼견자잖아요. 본다라는 뜻인데, 요 옆에 있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학이나 두루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새를 황간이라는 새를 뜻하는 글자예요. 하얀 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새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렇게 하얀 그 두루미, 황간, 뭐 그런 새들을 기러기, 오리, 뭐 이런 새들, 그 하얀 새들인데 이 새들이 뭐냐면 물 속에서 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들이 주로 요거의 관자가 황간, 학 같은 새를 뜻하는 게.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백조 학이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보이니까 학으로 하겠습니다. 학이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니까 학이 날아다니는 거를 표현한 게 관이에요.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눈 속에 눈동자가 있다고 그랬죠. 눈동자가 이게 공이다, 그에게 제 말씀은. 그러니까 공이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우주의 근원이에요. 근원. 우주의 근원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근본 자리예요, 공이.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해서 여기를 이 공을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십지보살이다 말 때 10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 곧 10이에요. 창조의 공간이고 소멸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이 곧 10이다 그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무한 에너지가 있어서 우주 전체를 창조할 만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조의 바탕이다. 여기가.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비로자나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공에. 이 10의 형태로서 공의 비로자나불이 존재를 하시는데, 비로자나불, 여기, 제가 이제 부처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 공에 계시다, 얘기다, 공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우주를 창조하려면 우주에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치에 따라 창조해야지. 코스모스가 있을 때 카오스로 창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코스모스로 질서 구조로 내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법성이다라고 하는 거. 법성. 그래서 이 10 상조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이 비로자나불을 가리켜서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법성불. 그래서 법성불의 법성이네. 이게 비로자나불은. 이 성자가 뭐냐면, 성자는 마음을 생한다고 하는 건데, 마음을 생하는데 우리가 이거 섹스를 뜻하는 이 성 자체가 섹스잖아요. 섹스. 성 자체가 섹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남성, 여성 성관계를 한다고 할 때 이 성자를 이걸로 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10이라는 공간이라는 게, 10이 곧 요 성 자체가 10이잖아요. 10. 우리가 10이라는 게 요 10이 섹스잖아. 섹스하는 게 10이요. 근데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데 뭐를 먼저 창조하냐면 마음을 창조한다고 그래. 이게 마음 심자니까 우주가 창조되려면 뭘부터 창조해야 되냐면 우주의 구조, 정보를 담은 정보, 그러니까 의식을 먼저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먼저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만든다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화된 정보 구조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이다. 그것이 섹스하는 그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가 그 섹스를 할 때 뭘 만들어요? 먼저 수정란을 만들잖아요. 근데 수정란은 뭐가 들어가요? 수정란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유전 정보 구조가 담긴 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그 정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섹스예요, 섹스. 그리고 그 정보 구조를 기초로 해서 물질이 형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 구조를 만드는 게 그 정보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구조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어떤 질서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법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정보 구조를 형성하고 그 정보 구조가 논리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불가적으로 얘기하면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그 요소를 그 무모순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완벽한 그 우주 논리 구조를 돼 있는 그것을 생하고 있는 요 공간이 바로 여기가 공이라는 공간이고 10이고 여기에 바로 비로자나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불이 여기서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관하게 되는 건 뭐 이 빛을 방출함으로써 그 에너지와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정보를 빛은 에너지와 정보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고, 빛은 본다는 것은 빛으로 에너지와 정보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이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는 비로자나불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소멸하지 않고 항상 하고 있는 것은 이 본다는 행위 때문에 행위로 인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가 소멸하지 않고 항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본다는 그것으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보면은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어디에 있는 게 그거는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소립자 안에도 비로자나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 쿼크 뭐 이런 것도 양자 속에도 존재는. 왜냐면 그 정보 구조니까, 에너지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 비로자나불이 존재를 해서 여러분 속에도 비로자나불이 항상 여러분도 보고 있어. 여러분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비로자나불이. 이해가 되죠? 그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곳이 공이다 그런지 그죠.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의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죠.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이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하고 만물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왜 인간하고 만물이 틀리냐? 인간과 만물이 틀린 점은 인간은 어떤 것을 가능하냐면은 비로자나불을 복제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특이하게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비로자나불이 될 수가 있는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로자나불이 뭐야? 자기의 쌍둥이체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구성하고 있는 게 하나의 우주라면은 사람 속에다가 비로자나불을 만들면은 가령 100사람이다 그러면은 100사람이 각 100개의 비로자나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를 창조를 거기다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은 100개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생생하는 법칙에 의해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을 관하고 있는 것은 왜 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로자나불로 만들기 위해서 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우주 창조자로 만들기 위해서 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의 독립적인 우주체로서 만들기 위해서 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태어난 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우주 세계를 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비로자나불하고 같은 레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 기능이 있어요. 자기와 닮은 우주를 창조하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그 메커니즘이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중에서도.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비로자나불이 우리를 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비로자나불과 같은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그래서 우리의 참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나라고 할 때에 우리도 인간이라는 존재도 비로자나불의 현신들이잖아요. 비로자나불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의 구성원들이지만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 구성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독자적으로 비로자나불과 같은 역량을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자기 신과 같은 그 쌍둥이체로 완전히 구성이 되면은 완전히 독립적인 우주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알로 이렇게 새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새로운 우주로 세계로 간다, 그 얘기죠. 이게 창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의 그 복제품이지만은 아직 비로자나불의 그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하지만은 인간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게끔, 이 우주를 창조하거나 소멸시키는 그 우주의 그 주재자가 될 수 있게끔 비로자나불이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관하고 있는 이유는, 비로자나불이 인간을 관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와 같은 비로자나불과 같은 상태로 그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똑같이 그렇게 구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인간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부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로 만들려고 애초부터, 비로자나불이 사람 속에다 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각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뭐냐면 그 비로자나불의 형상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현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 그런 게.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또 된다, 이거죠. 그 인연이 그렇게 더 강화가 된다,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로자나불이 우리를 본다고 하는 것이고,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빛으로 에너지와 정보를 보낸다는 겁니다. 빛으로 에너지와 정보를 보내는 것을 그 물상적 현상으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로부터 비로자나불이 빛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죠. 관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학이 들어오는 것처럼 된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야, 비둘기는 무슨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렇게 비둘기는 하얀색 비둘기가, 흰 비둘기가 사람 몸속에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 임재를 한다는 거와 개념과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이 학의 모습으로, 학으로서
학의 모습으로서 사람 속으로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로자나불의 빛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그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빛이, 비로자나불이 보는 우리를 볼 때 그 빛이 방사가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 내려올 때의 그 형태가 그 상으로는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그 하얀 그 백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 이게. 그럼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 물. 물이 있으니까 백조가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 올려서 꿀떡 먹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왜 하얀새로 이렇게 왜, 그러면, 왜 비둘기라든가, 비둘기 아니라, 비둘기는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학이라든가, 우리 왜 동양권에서 왜 두루미, 백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새들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사람 속은 고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다. 물고기가 뭐냐면은, 물고기가 뭐냐면 용이죠, 용.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새가 내려와서 여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잖아요. 그 얘기 자체는, 그 개념 자체가 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와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물고기를 다시 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학이 물고기가 된 뒤에 물고기가 다시 학으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비로자나불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비로자나불이 여기에 계실 때에 비로자나불께서 관한다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눈이 돼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주의 근원에서 보는데, 우주의 근원이 우리 그 7번째 차크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7번째 여러분 머리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학으로 내려온다고. 학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몸속에 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뱀이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게 물고기다. 그래서 물고기 속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고기 속으로 내려온다는 건 물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게 뱀이 올라가는 게, 뱀 2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 물고기가 꼬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2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이게 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관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비로자나불의 빛이, 그 에너지와 정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여기에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물고기 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뱀알이죠. 이렇게 뱀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알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기운이 이 알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뱀알이 돼. 처음에는 뱀알이야. 물고기 속으로 들어온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들어오면은 요거를 여기서 학이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내려온단 말이야. 한 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는 이 학이 계속 내려온다. 학이 계속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어떤 한 마리는 이 알이 된 거란 말이야. 알이 됐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은 이 견을 하게 된다니,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밑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밑에서 본다, 위로 본다는 건 뭐예요? 비로자나불은 내려오는 학이고 여러분은 올라가는 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와 올라가는 그 빛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빛이, 내려오는 빛과 올라가는 빛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빛과 올라가는 빛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이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물고기, 여기 맨 밑에 있는 물고기가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형상화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이 내려가는 거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와 올라가는 것에 빛이 상호작용을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 파동이. 그러니까 두 개의 파동이 어울리면서 레왕 하는 파동이 어울리면서 우리 몸속에서 일종의 그 창조 작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뭘 창조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인간 속에서 행사하는 목표는 뭐예요? 사람을 비로자나불 자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쌍둥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주 주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주제자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갇혀 있는 카르마, 겁을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벗어나게 하는 작용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을 벗어나면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게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이제 가리켜서 참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러분을 뭐예요? 여러분을 현실의 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의 나가 참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 기법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하는 수련법을 갖잖아요. 여러분은 관한다고 하잖아요. 관심법 하잖아요. 관심법이라고 하는 그 윗바사나 수련법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관심한다고 하는 것이 관심법. 이 관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아가지고 윗바사나 수련할 때 관하잖아. 그러니까 뭘로 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이 돼서 관하는 거죠.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수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하는데 그 관하는 그 주체가 누구야? 참나란 말이에요. 그게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관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건 누구야? 요거잖아요. 요 마음을 일으키는 건 이 눈이란 말이에요. 보는 건 이 눈이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잦아들게 만들잖아요. 보면은 스스로 나가니까 이 우리의 현실계에 여러분이 내 마음이 욕망의 그 마음들이 일어났다 소멸돼 나가는 것은 잦아드는 것은 뭐예요? 이 비로자나불의 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로자나불의 그 상태로 여러분을 그 각종 욕망, 이 세계의 눈,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 마음을 잦아들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 비로자나불과 같은 요런 눈을 이렇게 만드는 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이것이 일종의 관심법이에요. 관하는 수련법이다. 관하는 수련법이다. 그런 거죠. 관하는 수련법. 그렇죠. 이런 관하는 수련법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련 단계에서 불교 하시는 분들이 수련하시는 게 주로 이런 빛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빛과 에너지가 이렇게 관할 때에 빛과 에너지가 엄청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그 개념으로는 너무 수련법 자체가 역동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관한다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말이 역기로 빠졌습니다. 이 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뭐예요? 관하는 관자재 보살은 뭐예요? 그렇게 관하면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는 누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참 나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참나가 바로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참나가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는 게 그냥 무심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보는 행위 자체가 뭐를 보내는가? 빛을 보내고 빛을 통해서 에너지와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로자나불의 정보와 비로자나불이 될 수 있는 에너지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감노라고 하는 게 감노를 보내주는 게 감노. 빛이 들어오면 빛이 감노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빛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관하는 걸로 그냥 본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볼 때에 거기서 빛을 여러분의 마음을 떠올려야 돼. 빛이 여러분 몸속에 계속 들어오는 걸 떠올리면서 그것이 감노로 변하면서 여러분 몸속으로 축축히 들어오는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떠올려야지
된다. 그 얘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해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참나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 스스로 존재하는 참나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비로자나불인데, 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의 그 우주 근원불이라고 하는 그 비로자나불, 그 대일열애, 빛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우주 절대자로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온 거죠. 지금 다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주의 유일한 우주의 그 법칙은 생생지도예요, 생생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요. 자기와 같은 우주를 계속 만드는 게 우주의 존재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세계와 같은 세계를 비로자나불이 그런 세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을 계속 만드는 거지, 목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부처로 만드는 게 원래 이 우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가 되려고 초발심을 일으키는 사람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발심을 일으키시라, 그런 얘기. 그러면은 그 부처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견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관하고 견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이 관하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그 우주의 비로자나불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은 마치 하얀 학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고, 우리 우리 불교에서 뭐래? 이렇게 학이 내려온다는 표현을 요 관자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자 자체가 이게 황간이라는 새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걸 금방 간파를 하는데, 그냥 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본다 뭐 그러고 그렇게만은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요 학으로 왜 그려놨냐면요, 하늘의 물질이 하얀 백금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백금. 그러니까 이 백금, 하얀 금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얀 금가루로 백금 가루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백금가루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금가루가 들어올 때에 백금가루가 그냥 뭐 이렇게 건조된 가루가 아니고 물 속에서 들어온 가루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액이에요. 정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액.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우리 남성의 그 정액이 어때요? 남성의 정액이 하얗잖아. 그렇죠? 흰색이잖아. 이 흰색 백금 가루가 어때? 물 속에 들어와 있죠. 그게 비로자나불이 보내주는 감노예요. 그게 감노야. 비로자나불의 감노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주 절대불의 빛의 열애의 비로자나불의 감노야. 그럼 이렇게 정액이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인간은 여성체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여성체로 작동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다가 알이 하나가 맺어지는 거지. 이 정액을 받아들여서 알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씨앗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여성체로서 작동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관자재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보살이 된다. 관자재 보살은 뭐예요? 여러분은 보살이 된다 하는 건 보살이 뭐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야. 예? 그러니까 뭐해? 자, 보디사트바, 보살은 보디사트바인데, 이것은, 근데 보디사트바에서 보디가 보리란 말이에요. 보리. 우리가 보리수나무에서 득도했다 그러죠. 보리가 바로 부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야. 중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중생, 이게 보디사트바는 부처의 씨앗을 간직한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비로자나불이 자신의 정액을 놓잖아요. 그래서 정액을 놓으니까 부처의 씨앗이 들어온 거잖아요. 부처의 씨앗을 간직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난자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그 정액을 받으려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형성해냈잖아요. 몸에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성이 되면은 요게 보디잖아요. 보디. 요게 보디라는 몸만에. 근데 이것은 그 비로자나불에 그 관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의 씨앗을 간직한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라는 건 부처의 씨앗을 비로자나불의 씨를 받아들여서 부처가 되는 씨앗을 수정란을 맺게 한 그 중생을 가리켜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세음 보살이, 이게 바로 관세음 보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보자고요. 그럼 관세음 보살에서 우리가 이게 곧 관세음 보살이다. 관자재 보살이 곧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얘기는, 자, 관세음 보살은 뭡니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성체로 그려져요. 여자로. 물론 그 양성동체로 남성체로 그려지기도 하지만은 거의 여성체로 그려진다고. 왜 여자로 그리겠어요? 왜 여자로 그리겠어요? 이거 지금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살이. 우리 보살체가 지금 여자가 임신한 거잖아요. 지금. 여자가 지금 이 중생이 여성체로서 부처를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이 뭐? 관세음 보살은 여성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관세음 보살은 항상 관자재 보살이나 이런 여기 애하고 나오잖아. 선제동자, 이렇게 선제동자 같은 애들하고 나온다, 애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부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처의 어머니. 여자보살이라 그래요, 여자보살. 관세음 보살이.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세음 보살이 부처의 어머니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이 결국에는, 이게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비로자나불의 그 빛을 그 정액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몸에다가 부처의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임신한 그 중생을 가리켜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의 그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가 부처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임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음이라고 했는 거냐면은 왜 관자재라고 안 하고, 관자재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참나로서의 비로자나불이 보고 있다. 그것이 관자재라는 뜻이고요. 관세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하는 작용을 받아서 우주세계, 하나의 우주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기존의 비로자나불 세계 우주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부처, 여러분이 임신하는 부처가 뭐예요? 그게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거라고, 사실은. 새로운 우주의 세계, 이 관세음이라는 거는, 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세계는 유니버스라고, 우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만드는 지금 생성되는 부처는 새로운 우주야.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를 만드니까 새가 되는 거야.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 그러? 세존이라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이 우주의 우두머리라는 뜻 아니에요. 이 세계를 만든 존재라는 뜻이야, 세존이 사실은. 이 세계, 우주 세계를 만들게 되는 그 존재를 지금 여러분이 잉태를 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그런데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질 때 먼저 에너지와 물질이 만들어진데 그 뒤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우주 세계가 만들어진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우주가 창조될 때 처음에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노벨상 받았는데, 우주 물리학상 받을 때 어떻게 봤냐면은,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파 연구를 할 때 이 그 우주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우주를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알 수 없는 잡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우주가 창조될 때에 이 만들어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폭발하면서 그 파장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우주가 창조될 때의 소리다 이거야. 그게 배경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창조될 때 우주가 창조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있다고. 자, 빛은 들어오는 빛과 마주치는 빛이 있고, 또 우주가 그로 인해서 우주가 창조될 때에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파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소리 파동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 파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가 그냥 계속 존재하는 그 소리가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태초의 소리가. 그 태초의 소리가 있다. 그 태초의 소리들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 태초의 소리가 계속 울리고. 왜냐면 그 태초의 소리는 우주를 팽창 창조하기도 하고 우주를 끌어잡아 당기도 하기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배경으로 항상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파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관세음 한다는 건 그 세계가 창조되는 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보는 빛의 작용, 빛의 파동작용이고, 세음이라는 것은 이 우주세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처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소리. 일단은 자궁에서, 그러니까 우주도 뭐예요? 우주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궁에서 생성돼서 나오는 거죠. 자궁에서 생성될 때는 에너지체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물질로 형상화된 뒤에 딱 나오면은 그걸 보통 얘기해서 선천우주, 후천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우주가 먼저 구축된 뒤에 요거를 아무 이상 없으면 후천우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선천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부처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만들어지는 부처는 선천우주에 선천우주세계 여러분 몸속에 있으니까 선천우주란 말이에요. 몸 밖으로 나오면 후천우주가 된단 말이에요. 선천우주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이 우주세계에다가 우주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관세음 그때 소리가 들리니까 관세음 그러니까 관세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 관자재의 뜻을 알았죠. 그 다음 관세음 뜻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조금씩 틀린 거죠. 하지만은 이 관세음 보살이 곧 관자재 보살인 건 맞는 건데 그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관하고 있는 비로자라불은 남성체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 관을 받아서 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여성체로서 작동을 해서 둘이서 씹을 해서 씹하는 거야. 한마디로 씹을 해서 그러니까 공에서 만난 거야. 공에서 만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아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처 아기 부처를 만드는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아기 부처가 만들어진 아기 부처의 아기 부처의 씨앗을 가진 존재들이 보살체들이니까 그걸 관세음보살이다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은 뭐 이렇게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몸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부처를 여러분 몸속에서 임신해서 기르고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이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그 불교에서의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나 자꾸 추상적으로 가니 관세음보살 뭐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관자재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되니까 여러분 자신이 관자재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되니까 관자재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빛의 작용을 받는 게 관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나. 그 스스로 존재하는 나체. 그게 비로자나불도 사실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본래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가 여러분의 현실 나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참나는 남성이고
여러분의 현실 나는 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와 난데, 하나의 나는 남자, 하나의 나는 여자. 이렇게 서로 붙는 거지. 붙어서 만드는 거죠. 지금 과정이. 그렇죠.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불교인들이 생각하지 그렇게, 관념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실제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처로 만드는 공간이 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가 소멸된다. 이 현실에 나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색계가. 그 다음에 새로운 색계가 열리는 건 뭐예요?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그 새로운 색계 공즉시색하는 거 아니에요. 색즉 시공은 뭐야? 내가 소멸되는 거고 현실에 내가 소멸되는 거고 공즉시색은 뭐야? 색계로 나가는 거 그거는 새로운 그 부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후천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천 세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후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색즉 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그런 허무한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해들을 하시는 것이다. 우주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석가모니 불께서 그 열반에 드실 때 분명히 상락아정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참된 나가 있다. 그 모든 카르마 업으로부터 벗어난 항상 존재하는 참 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락아정.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쾌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열반경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처로 나왔을 때 그 세계다. 그게 있다는 게 나가 없는 게 아니고 나가 없다는 건 왜 나가 없다고 해야 돼? 현실에 나는 소멸되니까 당연히 없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무상법을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무상법은 하나의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참나가 있어요. 그게 비로자나불이야. 부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비로자나불이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게 상락아정하는 상태에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상락아정하는 그 부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법을 버리고 이제 유상법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유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여러분의 참나가 존재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공하고 소멸하는 법은 그만 주장하시고, 공과 소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무조건 해라, 없다고 해라, 소멸 무소유로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방편적으로 쓴 것이다 이거죠. 그 방법 자체가 무용한 게 아니고 현재도 유용해요. 유용한데 알면서 써야지. 모르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면서 쓴다 이거죠. 모르면서 쓰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으니까 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요 글자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다 투자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그래서 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자,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걸 해석을 하면은 진동하는 빛과 소리의 파동의 바다 속에서 당신의 의식을 통해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 당신은 물질적 세계 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홀로그래픽 우주에 있다. 그것은 잘 설계 디자인된 환상이다. 오로지 가장 높은 수준의 빛의 존재들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상으로 된 이 망상적으로 된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를 보고 있는 눈이 있고, 여러분 몸속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몸속에다가도 우주를 보는 또 여러분 자신의 우주의 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3의 눈이요. 그게 여기 올라오면 제3의 눈으로 완전히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제3의 눈을 만들면은 그게 뭐예요? 비로자나불의 우주를 보는 눈과 같은 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체를 창조하는 눈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눈의 확장, 그러니까 눈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거가 그러니까 사실 우주 자체가 눈입니다. 선천우주, 후천우주를 다 합하면은 그게 눈의 모양이 됩니다. 그것이 관과 견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관세음보살의 그 왜 이 선제 동자가 있나? 왜냐면 애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애로 나오는 거죠. 일단 아기 우주. 그러니까 아기 부처로 탄생한다는 건 아기 우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애기 우주. 그래서 우리가 삼매할 때 이게 어둘매자. 왜 삼매라고 하는 것이냐? 삼매를 왜 어둘매자를 쓰냐? 그러면 아직까지 어둡잖아. 아직 막 시작하는 미명의 그 우주란 말이에요. 아주 막 시작하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삼매란 말이에요. 아기 우주. 그런 얘기죠. 그게 삼매야. 그게 뭐예요? 그 비로자나불과 나와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부처가 이게 하나가 돼서 그게 삼이죠. 그것이 그 상태가 매 상태라고 하는 건 어둡다. 아직 어둡다. 어둡다는 거는 깜깜하다는 게 아니고 미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그게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져서 애기 우주가 창조된 그때 그걸 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